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장을 아니면 야구 경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야구는 점수를 내야 되어지는 경기죠. 모든 운동이 점수를 내야 되지만 야구는 여러분 1루, 2루, 3루까지 밟았다고 점수가 나는 경기가 아닙니다. 야구는 여러분 홈베이스를 밟아야만 1점 이렇게 점수가 매겨집니다. 아무리 타자가 잘 치고 그래도 3루까지 진출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야구를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점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살아있을 때 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1루 베이스를 밟은 것과 같을 수 있어요. 내가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2루 베이스를 밟은 것 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여러분 3루 베이스를 밟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홈 베이스를 밟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여 내 곁에서 떠나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도 했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1루를 밟고 2루를 밟고 3루를 밟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랬어. 좀 아깝네. 조금만 더 하지. 3루 밟은 사람은 조금 반만 들어올 수 있게 해줄게. 2루 밟은 사람은 손가락만 들어올 수 있게 해줄게. 1루 밟았어. 그러면 머리카락만 들어올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불법을 행한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우리의 본향 천국에 모두 속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1루 베이스 밟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2루 베이스 밟은 것을 자랑하지 않고 3루 베이스를 밟은 것을 자랑하지 않고 홈 베이스를 밟고 더가웃에 들어가 다음을 준비하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루를 밟는 거 쉬워 보이십니까? 공을 4개를 잘 골라야 포볼로 그나마 밟을 수 있고 아니면은 공 한 번 딱 때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가야 1루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 아닙니까? 1루 베이스 밟는 거 쉽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기도, 말씀을 읽는 거, 전도하는 거, 봉사하고 섬기는 거 여러분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그 집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그 집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직장 생활보다 더 열정적이지 않다면 이거는 홈베이스 못 밟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소에 내가 관심 있는 것에 쏟아붓는 에너지보다 신앙생활에 더 쏟아붓지 못한다면 우리는 홈베이스는 구경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속하여 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여러분 홈베이스를 놓쳐버렸습니다. 홈그라운드라고 하는 말 우린 다 들어보았어요. 내가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곳, 내가 가장 힘을 낼 수 있는 곳, 내가 가장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우리는 홈그라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합니다.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안심이 되고 그 정도로 내 힘이 되고 그 정도로 내가 무엇인가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곳, 그게 홈그라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홈그라운드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곳에서, 귀신은 이곳에서, 마귀는 이곳에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여지면, 예수로 충만하여지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여러분 홈그라운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 되어 줄 사람들이 있는 곳, 지금 예배의 이 시간은 우리는 홈그라운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졸립게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홈그라운드에 있다니까요. 50%는 그냥 먹고 들어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홈그라운드에 있는 이점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생각이 떠오르게 되시나요? 무엇인가 졸립게 되십니까? 잡생각이 나십니까?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홈그라운드에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홈그라운드의 장점을 선포하며 여러분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승리로 예배의 마지막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사회는 모든 부분에서 홈그라운드를 잃어버린 상실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철저히 나 외에는 믿고 신뢰할 수 없는 불안한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말로 사회적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나를 위협하는 많은 공격이 여러분 예기치 못한 곳에서 날아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을 편한 모습으로 보지 못해요. 누군가가 내 곁에 내 뒤를 따라오면 그때부터는 위에 무엇인가 모르게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최근에 벌어진 많은 흉악 범죄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우리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이유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와서 나에게 칼을 들이밀어요. 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벽돌로 나를 때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원한 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차로 돌진해 옵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회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상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홈그라운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묻지마 폭행과 칼부림 등에 대한 불안감이 날이 갈수록 더욱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우리가 모두 원하는 것, 안식처가 될 곳이 어디인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안심이 되고 여러분에게 안식처가 되어질 곳이 과연 어디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꿈꾸고 이것을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아가던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단면적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은 이 본문의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이 내 모습이라고 하는 이 다가감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고 예수님을 데리고 가지 못하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이 오늘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이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내 지식이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내 건강이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내가 쓰고 싶은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이 무엇을 내게 말씀하고 싶은지를 여러분 대충 듣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셉과 마리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의 모습만 들여다봐도 예수님 잃어버렸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놓치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놓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지금 뭐가 급한 거죠? 이 부모님들은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뭡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는데 정작 보면 여러분 기도해야 될 자리 없어요. 예배 드려야 될 자리 없어요. 왜 없습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요. 왜 없습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서요. 왜 없습니까? 피곤하니까요. 귀찮으니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 만약에 여러분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무엇인가를 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줍니다. 그러면 아마 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무엇이 더 급하고 중요했던 것일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 두 사람에게 자녀보다 더 급하고 더 귀중한 것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어떤 걸까요?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급한 게 있으니까 아이를 잃어버린 것조차도 모르고 여러분 지금 빨리 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로? 고향으로. 그러면 그 고향에 급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더 중요한 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직업은 목수예요. 어쩌면 자기가 의뢰받아놨던 그 주문, 그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지체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될, 예루살렘에서 해야 될 그냥 그 습관을 조차, 그 절기를 조차 1년에 3번 올라오라 했으니까 그것을 내가 지켰으니까 이제는 빨리 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자.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가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뭡니까? 1시간의 시간이 오늘 23시간을 23시간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11시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 교회 가서 11시 예배 시간을 지냈으면 됐어. 그리고 빨리 가자.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음에 무엇을 계획하십니까?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 철저히 나의 모습이에요. 철저히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거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거 깨뜨리지 않으면 천국에 가서도 그럴 거예요. 급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그런 말을 하실 시간 없어요. 급해요. 도대체 뭐가 급합니까? 오늘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뭐가 급합니까? 교회에 오셔서 충분히 여러분 영적인 믿음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심각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곁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곁에 없다는 것을 알아챘다는 것은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나 알게 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우리 믿음의 현 주소처럼 느껴져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어요. 사실은 내가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한없이 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끝내고 난 후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난 후에 교회의 일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난 후에 교회에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물질을 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쓰고 더 드리고,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생활은 조금 절약하고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쓰고 싶은 것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난 후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되돌아가면서 만난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에 큰 영적인 울림을 주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모님들을 보자마자, 그리고 부모님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뭐하니? 어디 있었니? 너 여기 왜 있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함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고3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살면 부모는 이야기할 겁니다. 너도 지금 어디야? 교회인데요. 미쳤어? 등짝 스매싱 날릴 줄 모릅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교회 가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사회 아닙니까? 아이들이 교회 가서 지금 청소하고 있어요. 집이 선화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모들을 향하여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함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한없이 아팠어요. 저는 한없이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무거움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함을 모르십니까? 이 대답에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도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본질을 접근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쓸데없는 짓 했다고,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냐고. 왜 걱정하죠? 뭐가 걱정되었던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원하던 거 하고 난 후에 그때야 비로소 보인 아들. 이게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해요.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가 나의 삶과 삶의 급하고 바쁜 일들을 위해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내 아버지의 집으로라고 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부르심이 되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아버지의 집이 어느 곳인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로 거할 곳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거할 곳이 되는 곳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풍족한 여유가 있는 곳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됨을 모르십니까? 그렇게 말한 그 아버지의 집이 어떤 곳일까? 여러분, 세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근심과 걱정이 없는 곳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들여다보면 근심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그곳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곳에 우리를 자녀로 불러 올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이 그렇게 좋으십니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가 물질들을 쌓아가고 그러는 것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안전을 위해서이죠.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도적도 없고 좀도 먹지 아니하는 너희의 보물을 쌓아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십니까? 그것을 여러분 수용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건강을 주셔서 얻게 하셨던 이 물질, 이것은 그냥 단지 돈,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여러분 표현으로 성경은 돈을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 되어진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
그 돈 이야기하니까 지금 돈 이야기하는 줄 아니라니까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내 관심사, 여러분 그것을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를 받아두실 하나님의 나라에 더하여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왜 없어졌을까? 그 땅이 왜 사라졌을까? 보니까요, 이 처음 하늘, 이 처음 땅 속엔 가득한 것이 있어요. 오늘 괜찮은 것 같습니까? 오늘은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웃으니까 좋아 보이십니까? 어림없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근심이 변하여 눈물이 되어지고요, 기쁨이 변하여서, 아픔이 변하여서, 여러분 건강이 변하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욥과 같이 여러분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계시록에서는 눈물과 사망, 애통과 곡하는 것, 그리고 아픔이 있는 곳이라고 이 세상을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철저히 준비하면서 아플 때 병원 가기 위해서 돈 모아놓는 거야. 맞아요. 모으셔야 돼요. 어렵습니다. 병원비 쉽지 않아요. 지키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렇게 지켜내도요, 그거보다 더 큰 비용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지 못하고 바득바득 했는데 내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비용이 나오면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써야 될 때 쓰지 못하고 인색하게 굴었던 것, 여러분 그때 되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우리가 꿈꾸는 아버지의 집은 왜 하나님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어지게 만드셨을까? 이 세상이 좋다면 하나님 이 땅에 오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없애지 않고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리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봐도 좋은 이 세상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요, 눈물과 사망이, 애통과 곡하는 것이, 그리고 아픔이 날마다 득실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선 내 자녀를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아버지의 집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셨죠? 여러분 4절에 맨 마지막에 말씀을 보면, 계시록 21장 4절에 맨 마지막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다 지나갔음이라라. 하나님의 나라엔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곳에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고 또 가고 싶은 그곳은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내가 부모라도 내 자녀에게는요, 이런 곳 보내고 싶어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아플 일이 없습니다. 가장 완벽한 곳입니다. 그러면 나는 못 가도 너는 가라고 등 떠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부모를 바라보며 하는 말이 뭡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자녀를 위해서,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옷을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부모가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히 일하는 그 부모가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래도 걱정해야 될 일들 앞에서, 아파할 일들 앞에서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을 지나간 일로 만들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겠다고 2절은, 계시록 21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왜 없애버리셨을까요? 근심과 걱정이 없는 곳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 아버지의 집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 2절은 이렇게 말하시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부가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새로움을 꿈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는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생겼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삶을 새로이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새로운 시작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삶에 신부 되어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기대하면서 신랑만 바라보면서 근심과 걱정하지 않고 아버지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그 시간들을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집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근심과 걱정이 아버지 집에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로 아버지의 집이 어떤 곳인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거할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족함이 있어요.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여러분, 아시죠?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근데 우리는 무엇만 생각했죠? 아, 기도하는 곳이야.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야 라고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채찍으로 내쫓으셨습니다. 야단하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목적일까요? 그것만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버지의 집은 소통으로 함께 회복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은 소통으로 함께함을 회복하는 곳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시간부터인가 여러분 점점 듣지 않는 자들이 되어 갑니다. 자기의 경험을 주장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에 정말로 오랜 삶을 산 사람들로 채워져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면, 아버지의 집에 가보면 그것은 어떨까요? 나는 신앙생활 60년 했어, 70년 했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아마 이런 사람들로 득실득실 거릴 겁니다. 그러면 너는 몇 년 했다고? 40년? 야, 저쪽으로 가라. 야, 40년밖에 안 한 게 어디서 말을 꺼내? 이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집은 소통으로 함께함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연수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시간은 연수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은 예수님 믿었던 그 처음의 마음, 그것을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정말로 준엄하게 책망하셨던 것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를 포기했다는 게 아니죠. 그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여러분 내려놓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서 사라진 것이 있으니 처음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드러날 것은 처음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사랑하듯 사랑하고 계십니까? 구원의 감격함을 정말로 눈물로 고백했던 그 감격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거 없이 어느덧 내 나이와 함께 먹게 되어진, 익숙하게 되어진 신앙생활의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면 과연 그것으로 소통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났던, 예수님 믿었던 그 처음 사랑으로 서로 소통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 원망 없어요. 처음 사랑으로 구원의 감격함이 지났던 그때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뭐 할까요? 그러면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교회가 합력하지 못하고, 교회가 어떠한 이슈 안에서 그것이 폭발적으로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역사되어지지 못하고,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것들이 영혼 구령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포되어졌을 때 뜨뜻 미지근함으로 가는 것은 다 첫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감격함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함과 첫사랑이 있을 때 소통했던 것이 뭡니까? 그게 주님의 일이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야.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야. 이거 하나만 판단 기준이었어요. 내 시간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가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도 시간을 썼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게 소통 아닙니까? 참된 소통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의 모습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집이니까요. 눈에 보이고 확인할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집을 말씀하시며 이제는 현실적인 공간의 이야기로 가시는 거예요. 거할 것이 많도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부족함이 없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가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없다? 계시록 21장의 말씀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아버지의 집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곳이 뿐이에요. 가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네 번째 마가복음의 이 아버지의 집은 어제도 내가 갔던 곳이라니까요. 아니, 지금도 내가 그곳에 있는 곳이라니까요. 여러분의 눈에 지금 보이고 있는 곳이라니까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야, 아버지의 집에서 정말 소통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내쫓으셨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에서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집에서 오는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아버지의 집에서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집에서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집에서 근심과 걱정을 제하여 주시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은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집에서, 그 성전에서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을까요? 여러분, 성전과 어울리지 않는 매매와 바꿈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성전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성전에서 내가 원하는 것과 바꾸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꾸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목적하는 것과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는 곳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언제부터인가 가게를 하거나 식당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냥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그 일을 바꾸기 위해서 어디가 조금 더 사람이 많이 모인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안 계신데의 입의 고백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데. 초대교회는 나눔과 통용이라고 하는 말로 성전을 말하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전은 초대교회의 시작은 나눔과 통용이라고 하는 것들로 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와 바꿈이 된 이유는, 매매와 바꿈이 된 이유가 뭐죠? 소통의 부재 때문입니다.
소통의 부재가 생기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게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이것이 소통되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매매하고 비둘기를 바꾸고 돈을 바꾸고 이러한 것들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진 그곳, 소통이 사라진 그곳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들여다보실까요? 여러분, 정말로 처음 사랑과 구원의 감격함으로 여러분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어졌을 때 소통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멈춰졌다면 우리는 강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강도의 구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강도의 구렬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헌금이 아니에요. 강도의 구렬을 만들어가는데 돈을 쓰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 속에 소통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은요, 소통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징계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책망을 받을 때 그것으로 얼굴 붉히는 것이 아니라 소통으로 하나님 안에서 더 살고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회복되어지는 곳, 그것이 아버지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중단되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이 시작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17절을 정리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소통으로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힘을 회복하는 곳이라고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집은 소통을 회복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버지의 집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소통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소통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곳으로 여러분 이 교회가 존재하고 그 목적이 합하게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새벽이 편하면 새벽에 오시고, 낮 시간이 편하면 낮 시간에 오시고, 오후가 편하면 오후에 오시고, 저녁의 시간이 여유 있고 편하면 저녁에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는 집, 단지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하나님과의 소통을 훈련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과 껄끄러움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알고는 있지만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여질 때까지, 성령의 임재를 느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입술로 읊조리고 가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그 말씀하심과 부으심도 없이 여러분 그렇게 그냥 기도하고 일어나는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소통이 되지 않는 기도는 소통인데, 여러분 소통이 없는 기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행동의 계획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신 겁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채찍들기 전에 먼저 들었을 겁니다. 이건 아니지. 내가 기도하면서 소통되어지고 나를 하나님이 감동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동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감추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하셨어. 그러면서 야, 내일부터는 비둘기는 저 시장 있는 데서 사갖고 오자. 야, 동전은 미리 바꿔오자. 지난주에 저는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저도 반성하고 저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저는 헌금을 찾아서 준비할 겁니다. 부득이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오늘 헌금을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목사님 뭐 소통이랑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할 게 없어요. 오늘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들은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시 헌금해야 되니까. 근데 광고했잖아요. 부득이 하셨습니까? 부득이 하셨다면 저에게 카톡으로 부득이 했어요 라고 보내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시편 23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오늘 본문 49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나를 찾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나는 아직도 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럼 아버지 집에 가시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집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자의 그 간절한 소망을 아십니까? 나사로와 함께 지냈던 그 부자의 간절한 소망. 부자는요, 그 간절한 소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어보니까 아버지의 집에 없더라고요. 내 남겨진 형제들만큼은 아버지의 집에 좀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백날 이야기해 봐야 소용없는 것은 자기가 느껴야 됩니다. 46절로 47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부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46절로 47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부모님이 만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아버지의 집을 채워가고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요일날 10시에 저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토요일날 10시에 친구 만나러 가고 토요일날 10시에 약속 있어서 가고 토요일날 10시에 뭐 하죠? 우리 전도한다고, 전도 훈련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이 이번 일주일을 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